권호승 권사님 어제 잠시 대화하면서 제가 이번에 아플 때 내가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옆에서 아프면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참 세상 어디에서 또 이런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때에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참고 견디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위해서는 요나단이 자신이 이어야 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었던 에스더, 유대 민족의 말살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매맞고 죽임당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쫓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내 종인데, 하인인데, 내가 죽으러 가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 믿고 보니까 형제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가. 근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깨뜨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1884년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조선시대 일제치하 6.25를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 약 통계를 보면 2600여 명 정도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희생이 있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산이,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유산을 1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당하는 희생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1시간, 2시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희생하여 특수사역에 헌신하는 희생을 하고요, 늦잠 자기 좋아하는 학생들, 교회 오기 귀찮아하는 학생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집에까지 찾아가고 깨우고 설득해서 예배에 참석시키는 그런 희생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믿음에는
크고 작은 이런저런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결단의 경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했던 결단의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결단들이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는지요? 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에 보였던 결단과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결단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하는 소식이 퍼지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이야, 안 그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달려간 그곳에는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적어도 3가지는 있었습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 정도만 돼도 괜찮았을 텐데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다 하는 곳에 가보니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삭개오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삭개오에게는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뒷발을 들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뒤꿈치를. 둘째로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파고들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사람들을 뚫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사실이 왜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유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귀영화와 승리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삭개오의 그 부는 세리로서 이룬 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동족의 반역자 수준으로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결탁하여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가 정한 세금 100만 원만 걷어와라 하고 그 금액을 정해주면 그 금액 이상의 더 웃돈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자기들이 정해진 액수만 세금이 걷어들여지면 세리들이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모은 돈으로 세리들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아주 불의한 죄인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삭개오가 구원자일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달려왔으니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자격 없어. 일부러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그를 막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심을 깨뜨려 버리고 사람 다 비슷하지, 예수님이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에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키가 작다는 상황,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환경, 그것만 생각하면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 세리는 여기 왜 왔대? 낄 때 안 낄 때를 모르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그 시선을 생각하면 예수님 보는 것 그만 포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동계산이 빨랐던, 세금 거두는 사람이니까요. 평소 동계산이 빨랐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동선을 그려보았고, 예수님께서 저 앞에 있는 나무 그쪽으로 지나가시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잽싸게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직급이 낮은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대빵이었습니다. 세리장이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욕하고 죄인 취급했지만 정작 앞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세자로, 동료의 유지로 그렇게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영향력 있는 사람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면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어서 잘못하면 온 동네 사람들의,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한때 세리였던 마태도 제자로 받아주셨다고 하던데, 실제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직업이. 예수님은 한때 세리였던 마태도 제자로 받아주셨다고 하던데,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세리인 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빚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였나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깝게 교제했고, 세리라고 해서 나는 당신하고 교제하기 싫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세리인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 품이 없어 보이더라도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홍수로 심판을 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아직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무모하다 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딸 예원이가 정한용 이나정 집사님 아들 재하 정도 되었을 때,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제 키 높이 정도 되는 담벼락 위에 얹어놓고 제가 한 1m 떨어져서는 예원아 뛰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예원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 팔을 탁 벌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벌쩍 뛰어서 제 품으로 안겼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마치 놀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벌쩍 뛰어 아버지 품으로 안기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도 놀라운 전환점이 생겨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기에 길을 쓰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믿음, 죽기 살기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왜 그가 쪽팔리게 나무 위에 올라가겠어요? 세리장인데. 쪽팔림보다도 더 소중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세상 친구들 주일만 되면 돌아가면서 연락 오죠. 야, 한 주 예배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같이 운동 가자. 야, 같이 놀자. 같이 만나자. 연락 옵니다. 이상하게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갖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간절함, 사모함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내 영혼이 강건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야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만나기를, 그 은혜의 자리를 찾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야간 산행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딱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았어요. 떨어지다가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밑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달렸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서 다급한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알겠다. 네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거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야, 그 손을 놓거라.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결국 밤새 죽기 살기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버텼던 그 사람이 새벽녘이 되어서 동틀 때가 되어서야 희미하게 밝아지니까 자기 발밑을 보니까 기껏 해봐야 1m 높이에서 그냥 펄짝 뛰내리면 되는 높이인데 그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거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외치며 밤새 나뭇가지를 붙들고 버텼던 사람과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인생에도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고 내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과 기대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축복의 시작일 뿐 아니라 행복의 마침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이 내 주변 사람 타인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더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삭개오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결단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동선을 다 계산해서 저기다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계산을 잘한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르셨고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은 삭개오에게는 그의 믿음과 기대에 따른 선한 응답이 되겠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결코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생님, 랍비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이미지의 예수님이 당시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죄인으로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겠다고 하신 이 결정은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지금껏 쌓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메시아, 선지자, 그리고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무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무언의 반대가 빗발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느끼셨겠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지 하고 생각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은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영접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감당하시려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정말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즉각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세금을 거둘 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 고백하면서 빼앗은 것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함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에게 물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희생도 견뎌내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는 자신의 명성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한 영혼을 위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는 아니지요 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도 참고 견디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거리가 되셨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께 날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그 이름도 지금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태신자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한 수고, 그들을 위한 섬김, 희생을 아끼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기쁨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